10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갈멜산에서 홀로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협박에 놀라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조국을 떠나 14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남쪽 유다의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실은 이세벨로서도 갈멜산 사건 이후로 백성의 신망을 입고 있는 엘리야를 함부로 어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갈멜산의 사건 이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할 때 백성들이 나서서 함께 처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리한 이세벨이 지금 백성이 누구의 편인지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그녀가 감히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은 존재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바알 종교를 펼치기도 어렵고 자기의 위치도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엘리야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책이 협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단번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절망과 좌절이 옵니까? 어느 경우에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까? 우선적으로 볼 때 그것은 가중한 일과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봅니다. 보통 많은 경우 큰 업적이나 큰 성과를 내고 난 뒤에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보통 큰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좌절하고 죽고 싶은 절망이 왔습니까? 이세벨의 협박도 물론 무서웠겠지만 그가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나만 홀로 남았다는 이 생각이 그를 절망의 자리로 내몬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요청을 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도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입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이 고독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는 절망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 더 이상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내가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금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열등감으로 자신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엘리야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빠져 있게 한 것입니다. 아무도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등감이 될 때 영적 침체에 빠지고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열등감을 갖게 된 것은 지금껏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왕이 변하고 이세벨이 변하고 백성들도 변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들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원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이런 실패했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명의 영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도 실제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심은 것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몇 주 후, 몇 달 뒤, 아니 몇 년 뒤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때 나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 내 앞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책하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가중한 일과 스트레스,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고독, 열등감, 이런 것들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그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되었습니까? 절망과 좌절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잘 재우고 잘 먹고 잘 쉬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의 칩거 생활에서 벗어나 왕과 백성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를 모아놓고 하루 동안 고도의 긴장 속에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나고 억수 같은 은혜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분하고 억울해하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에 놀라 하루 만에 140km를 달려 남쪽 나라 유다 남단 브엘세바에 도착했고, 그것도 모자라 함께 온 종과 헤어져 홀로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세벨의 협박에 놀랐는지 이틀 만에 엄청난 도망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탈진했겠습니까? 그런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선 그의 몸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잘 재우고 잘 먹고 잘 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체적 탈진과 정신적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기본적인 질문은 잘 자고 충분히 자는지, 잘 먹고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물어보면 좀 더 성경을 읽으라고 하든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라고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 자신을 혹사하는 데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잘 먹고 잘 쉬게 하셨습니다. 제대로 먹고 자고 쉴 때 정신과 육체가 함께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로 슬럼프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슬럼프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부드럽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로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쉬게 하시고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늘 젊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세월을 그가 비켜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세워 자신의 일을 있게 해야 했습니다. 후임자를 잘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합 왕 때 그 왕을 섬기던 고위공직자 오바댜, 그가 아합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잡아 죽일 때 잡아다 죽일 때 그는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굴에 숨겨주고 떡과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자도 있겠지만 일반 백성 가운데서도 숨죽여 살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은 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하나님은 외로워하는 엘리야에게 함께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7,000명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동력자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것입니다. 혹시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나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위임하고 일을 나누십시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하는 동력자들은 나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적 침체를 겪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진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쉼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통해 위임하고 일을 잘 나누는 것을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